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반가운 얼굴도 많으시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도 많으시네요. 특별히 우리 조은희 장로님 인공심장 박동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나오셨네요. 못 나오실 줄 알았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미국에서 이수업 권사님이 이렇게 오셨네요. 너무나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또 우리 이화연 권사님 이렇게 참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선충 장로님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셔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좀 이따 우리 광고 시간에 서로 인사하기로 하고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 그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을 또 환경을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말, 이 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목표점에서 벗어난 겁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인간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기준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게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조지 워싱턴은 미국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또 의인이고 정직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의 전기를 보게 되면은 그가 이빨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임플란트 같은 거를 했어야 됐나 본데 당시에는 이렇게 의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젊은 노예의 이빨, 생이빨을 뽑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이에 이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미국의 당시 백인들이 가졌던 당연한 통념이었습니다.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인간 그래서 누구나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간은 100%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00% 옳으신 분 오직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언제든지 나는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지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 목회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저도 굉장한 편견에 사로잡혀 이렇게 목회를 해왔고 그 편견 때문에 사람을 더 품지 못했고 또 그 편견 때문에 더 많이 제 사역이 뻗어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를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가 막심하게 되는 거죠. 지난 목요일 2024년도 속회공과 집회를 위해서
마침 인제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를 가게 됐습니다. 강원도 하게 되면은요, 저는 사실 강원도에서 오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강원도에서 단독 목회를 했고, 강원도에서 7년간 부목사를 했고,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고, 강원도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원도가 굉장히 친숙하고 강원도를 잘 알아요. 인제를 가게 됐는데 이 양양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기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유소를 지나쳤어요. 다시 갈 수도 있었는데 에이, 또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 해서 가는데 역시 주유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유소가 망했더라고요. 기름을 넣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그때 제 연료 게이지에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는데 18km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딱 내비를 쳐보니까 한 11km 정도 뜨더라고요. 그래, 한 7km 차이면 얼마든지 가서 기름을 넣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주유소를 찾아가지고 딱 도착을 했더니 아니나 다르게 딱 주유소가 불이 켜져 있고요. 저 멀리서 보니까 사람이 보여요.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구세주를 만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차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입구를 다 막아놨어요. 이거 왜 입구를 왜 막아놨지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앞에 차를 딱 세우고 입구를 뛰어넘어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주인을 찾았어요. 두들겼어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기름 좀 넣어달라고.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영업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조금 기름 없냐고. 저 지금 이제 얼마 차가 못 간다고 이제 그랬더니 레바를 내리면은 기름이 안 나온대요. 아니 저기 주유차가 있지 않냐고, 기름 넣는 차 거기 좀 경유 없냐고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서 요 가까이 주유소가 있으니까 가시라고, 금방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제 차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주행 가는 거리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놀랐어요. 시동을 딱 켜고 딱 주행 가는 거리를 보니까 3km가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한 주유소를 딱 내비로 찍어보니까 9km가 넘어요. 다시 사정을 했죠. 기름 없냐고, 레바 다시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가야죠. 어쨌든 그 산 중턱에서 제가 거기에 발이 묶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차를 몰고 조금 갈만하면 중립으로 놓고 갈만하면 중립으로 놓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기름을 아껴서 갔는데 중간에 딱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딱 0이 뜨더니 나중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사라지더라고요. 이러다가는 기름이 차에서 다 빠져나가면 차가 망가진다는데 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급히 세웠죠. 그리고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레카차 그 보험회사 담당하는 사람이 그래요. 가는데 30분 걸리는데 기다리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울 같으면 10분이 못 오는데 최소 30분 걸린대요. 그래도 기다려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가 섰습니까?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뭔가? 차가 섰습니까? 세우셨습니까? 제가 그랬죠. 게이지가 이제 0으로 나오고 아예 없어졌어. 차를 세웠죠. 이제 이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행 가는 거리가 사라져도 차는 10km나 20km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주유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찾아가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나갈까요? 안 찾아가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주유소 벌써 2군데나 들렸는데 기름 못 넣었는데 근데 거기는 열려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그래서 문자로 딱 왔어요. 그래서 거길 찍고 갔거든요. 기름을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당연히 넣었죠. 기름을 탁 넣고 오는데 제가 속으로 얼마나 제가 한심하든지. 기름이 없으면 주유소에 전화라부터 걸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열려 있는지 망한 주유소인지 아니면 또 다시 간다고 해도 한번 전화 한 번만 해봤으면 영업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강원도를 너무 잘한다라고 하는 자부심,
정말 그 아량한 그 지식,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쇼를 할 뻔했잖아요.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강원도 산 중턱에 발이 묶일 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닫고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강원도를 잘한다고 하는, 강원도 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얄팍한 지식인가. 제가 그렇게 참 깊이 깨닫는 기회였던 거죠. 한번 사도행전 13장 한번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우리가 지난 시에 살펴봤듯이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 소위 기획위원회, 이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사람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세상적으로는 지금 이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것조차 기적인데 이들은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된 천국 공동체를 이룬 진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한 사람은 정통파 유대인, 한 사람은 흑인 노예, 한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불의하다고 여겼던 그 헤롯 집안 왕족 출신, 그리고 한 사람은 소위 바리새인 우파, 완전 행동 과격파 사울, 이 5명의 사람이 한 자리에 있다. 이것조차도 기적인데 그들은 한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진정한 주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편견, 그 묶였던 자기의 편견의 사슬을 서로가 풀어줬기 때문에 서로를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용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 레위인인데 이 바나바는 이 니그로, 이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시몬을 향해서 에이, 노예 주제에 노예는 역시 노예지, 수준이 형편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 출신 루기오를 향해서 아니 이방인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아, 그가 복음의 진수를 알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의 이 젖동생 이 마나엔이라고 한다는 것은 소위 이스라엘의 불의한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피는 못 속이는 거라고, 사람이 안 바뀐다고. 결국 언제, 지금은 은혜 받아서 저렇게 마음이 넓은지 모르지만 언제 사람이 도멸할지 모르는 거라고.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뀐다고, 성질은 안 바뀐다고. 그 과격한 성질, 그 남주냐고, 언젠가 폭발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단정짓고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서로를 자신의 편견이라고 하는 그 사슬에서 풀어준 거죠. 그리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죠. 이거야말로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이거야말로 주님이 원하신 천국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나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 세계 선교의 사명을 안디옥 교회에게 맡기셨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뭐 소위 역사가 오래돼서 그것도 아니고 뭐 안디옥 교회에 많은 유력자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야말로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그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가 쓰임받으려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 목사님은 안 돼, 저 권사님은 안 돼, 저 장로님은 안 돼, 여기 회원동은 안 돼. 그런 생각에, 자기의 생각에 그 사슬에서 서로를 풀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안 된다고. 다른 사람 다 믿어도 내 남편은 안 믿는다고. 내 아내는 안 된다고. 아니, 그분은 안 된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그리고 정죄했던 그런 모든 것, 그 내 마음에 내가 품었던 생각의 사슬을 풀어내야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섬겼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드렸냐면 금식하면서 예배드릴 정도로 그들은요 전심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진심이었던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금식하고 오신 분 계세요?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금식하며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금식하며 예배 드렸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마당만 받는 예배가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걸 듣잖아요.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뜻밖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 바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인물 그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없는 안디옥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한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도록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 생명 걸고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거든요. 바나바와 사울.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를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했던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은요, 선교사로 파송하래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없는 그 안디옥 교회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성령님은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느냐는 거죠.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없으면 우리 안디옥 교회 망할지도 몰라. 존립이 어려울지도 몰라. 못 보내.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면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그 성령님의 음성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음성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이 보냈다는 말을요 영어로 send, 우리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send, 보냈다는 말이 아니고요 to set free 그랬습니다. 그들을 놓아줬다, 풀어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냈는데 왜 풀어줬다고 놓아줬다고 얘기하는 걸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 편견은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없는 걸 생각 못한 거거든요. 바나바와 사울이 없으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망할지 몰라. 여러분, 이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가진 편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특정인이 없다고 교회가 망합니까? 아니죠. 일신교회 윤동규 목사가 없다고 해서 일신교회 망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교회 인물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바나바,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일으킨 인물은 맞지만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이 없다고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망한다. 여러분, 그게 편견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풀어줬다, 놓아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편견, 바나바와 사울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 편견. 왜 큰일 나요? 큰일 나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 세우시는 거거든요. 절대 큰일 나지 않아요. 오히려 바나바와 사울이 없어도 교회는 잘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해서 그들을 자기의 편견의 사슬에서 풀어주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은 사도행전 13장 3절에 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두 사람이 누구의 보냄을 받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에 보냈다. 누가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가 보낸 거예요. 주체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요. 주체가 바뀌어요. 누가 보내세요?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3절에 보내니라, 4절에 보내심을 받아, 이 성경이 다른 성경이에요.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풀어줬다는 거, 두 번째는 영어 그대로 send, 보낸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가진 편견, 이 바나바와 사울 없으면 교회가 망한다. 이 그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을 자기의 편견의 사설에서 풀어줘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 일신교회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 환경, 이 회원동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내 편견, 여기는 안 돼.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여기는 안 돼. 또 저분은 안 돼. 에이, 저 장로님은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아유, 다른 사람 다 바뀌어도 내 자식은 안 바뀌어. 여러분, 그 편견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근데 사울은 끊임없이 불순종을 해요. 그것 때문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엄청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래요. 너 언제까지 실망하고 있겠냐. 그러시면서 사무엘을요, 이새의 집으로 보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그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서 그 중에 내가 지시하는 한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요, 이새의 집을 가는 거예요. 자식들 다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새가요, 7명의 자식을 불러왔어요. 그래, 첫째를 딱 데리고 오는데 첫째가 엘리압이거든요. 근데 엘리압이 덩치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거든요. 역시 이 집안에 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저 사람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둘째를 불러오라, 아비나답을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그도 아니다. 내가 버렸다. 셋째, 삼마를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불렀어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아들들 중에 하나님 지정하신 왕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세에게 물어보는 아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이세가 그러잖아요. 아니, 막내 하나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걔는 철부자라서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진짜 다윗을 데리고 오거든요. 딱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빛이 붉었다 그래요. 붉었다. 여러분, 붉었다라는 말에 담겨진 뜻이 뭐냐면은요. 철부지란 애송이. 부모님의 눈에서 봤을 때,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도 다윗은 애예요, 애.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애송인데, 애인데 애. 철부지라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세울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되고 틀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이새의 집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내 생각의 편견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의 시각으로 영혼을, 환경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편지가 왔거든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 그런데 편지를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엄마, 아빠. 야, 나 같으면 사랑하는 아빠, 엄마 그럴 것 같은데 사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야, 얘가 진짜 모르네. 속으로요. 그런데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면 어쩌고 엄마, 아빠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딱 논산훈련소 딱 데려다 주니까 옛날 같으면은 딱 부모님이 안 보면 뭐 하죠? 엎드려 뻗쳐, 뒤로 뻗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할 텐데. 아니, 1시 반에 들어보냈는데 4시 넘어까지 지 엄마랑 카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게 당나라 군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때는 일병 봉급이 해봤자 8천 얼마였죠. 근데 요새들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인증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 애들은 가면은 적금 들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나라 군대가 아니에요. 예. 또, 뭐 보통 일주일 지나면은 부모에게 전화해 준다잖아요. 애들 전화할 기회 준다잖아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되게 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5월 8일이 됐는데 전화가 다 왔대는데 그 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너무 힘드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아직 코로나 검사 결과가 안 떠가지고 아직 더 검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떠가지고요. 한 3, 4명 아이가요. 갇혀가지고 격리를 한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격리돼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에 관한 그 생각과 지금의 군대가 다릅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군대는 이래야 되고 또 군대는 이럴 것이다. 여러분,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의 사슬을 풀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똑같습니다.
내 상사는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장로님은 이래야 된다. 어떤 여러분 그런 편견의 사슬에서 상대를 풀어주지 않는 한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나는 여전히 사람을 향해, 환경을 향해 편견에 사로잡힌 존재가 돼서 그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성령님 일하시려면은요,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요, 내 편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대천덕 자서전이라는 책입니다. 예수원을 건립하신 태백의 영국 성공의 미국 성공의 이제 신부님이신 거죠. 이분의 영어식 이름은 R.A. 토레이 3세입니다. 왜 그분의 영어 이름을 얘기하냐면은 이 토레이라는 거, R.A. 토레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D.L. 무디와 함께 미국의 3차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이분은 그 토레이 박사의 3세, 다시 말하면 손자였던 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의 집안 자제라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미국의 명문가 자제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프린스턴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온 거예요. 이 미국 성공회에서 굉장히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고, 선교사로. 그리고 태백에 들어가가지고 한국 사람 12명의 크리스찬을 데리고 태백의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개신교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당시에는 그 산 중턱에 어떤 길도 없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다 함께 지게를 짊어지고 자재를 날라가지고 겨우 한 동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각에 선진국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너무 미개한 거예요. 빨리 길 내가지고 그냥 트럭 그리고 기계 싣고 올라오면 불도저로 그냥 다 긁어버리면 그냥 쉽게 일이 끝날 텐데 이거를 지게로 다 짊어져가지고 갖고 올라와서 또 손수 다 이렇게 돌 쌓아가지고 집을 지으려니까 이게 너무 미개하고 또 더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음 해 봄이 되면서 이분이 기도하다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로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도로를 내려면 몇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땅 자기 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통행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도로 하나 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이 대천적 이 신부님은요, 이 얘기하면 같이 이렇게 고생하는 한국 크리스찬들이 상수를 들고 환영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도로를 내겠다. 딱 그랬더니 한국 크리스찬들이 뭐라 하냐면 못 배우고 가난했던 그 한국 크리스찬들이 뭐라 하냐면은 안 된다고. 우리가 지게를 짊어지고 매일 밤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할 테니까 도로 내지 말라고. 아주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 미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엘리트입니다.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태백에 그 시골에 있는 못 배우고 가난한 그 성도들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겠죠. 당신들이 몰라서 그런데 길 한번 내면 일 쉽게 끝나는 거라고. 밀어붙일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은 이 R.A. 토레이 목사님과 아내였던 제인 토레이 이 사모님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저 젊은이들과 함께 살려면은 그들의 말을 들어라. 네가 여기 와서 사역하는 목적은 도로 내는 게 아니고 네가 여기서 와서 사역하는 것은 그들과 하나 돼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지. 도로 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뭐라고 적고 있냐면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그렇다.
우리는 도로를 가지려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 전 사흘을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3주 동안 죽은 상태로 있었고 도로 없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계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도로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 3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그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3주가 지난 어느 날 한 광업 회사가요, 이 신부님을 찾아왔대요. 그러더니 기계와 트럭을 가져와 가지고요, 집 앞에 거기 태백 예수원 그 앞에다가 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나무를 베기 위해서 길을 내겠다고. 그러더니요, 그들이 다 자기 돈 내가지고 길 내주고요, 나중에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길을 무상으로 쓰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한번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선진국에서 와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니들이 몰라서 이렇게 밀어내서 멍청해서 그런 거라고 정작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편견에서 그들을 풀어주기 시작하고 그들을 용납했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성령님이 그 태백 그 예수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은 어떤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의 사슬을 풀어놔야 됩니다. 그가 좀 내 눈에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도 일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그분을 통해서 하실 거다,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되고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여러분 내 이 생각의 편견에서 누군가를 풀어주지 않는 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의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줬는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은혜를 아냐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굉장히 책 제목이 낯설죠.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그런데요, 요즘에 제 아들은 군대 가고 제 딸은 안 올라오고 이제 그러니까요, 집에서요 맨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적적하고, 이야 애들이 있어가지고 주는 은혜가 있구나. 이야 내가 그 은혜를 몰랐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편견에서 우리가 조금 상대방을 풀어주기 시작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란 어떤 영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쟤는 어차피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이제 그 편견을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편견의 사슬을 풀어야 됩니다. 그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영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